아유, 혜빈이가 이제 방학하고 집에 온 것 같아. 한 학기 수고했다야. 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더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뜨거운 열기만큼 뜨거운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순전함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이전에 없던 결심과 결단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리고 배울 때 그런 은혜의 체험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전 국민적인 회개운동, 신앙운동이 일어난 것이 얼마 만의 일인지 아십니까? 주전 715년경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또 주전 620년경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적인 그런 종교개혁, 신앙운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신앙운동들이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전 444년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신앙운동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약 1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런 신앙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0년 만에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7년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최초로 전국적인 회개운동, 신앙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73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초청해서 서울 여의도에서 이루어졌던 전도 집회, 74년 이듬해 엑스폴로 74, 그리고 77년 민족 대복음화성회, 80년 세계 대복음화성회까지 이 73년에서 80년 사이의 이 기간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대부흥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3년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이후에 약 지금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이런 제3의 신앙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약 180년 만에 일어난 이 신앙운동, 부흥운동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회복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미를 두는 그 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열심을 내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서울 종로 보신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빽빽하게 막 몰려듭니다. 왜요? 33번 타종 행사하는 새해맞이 타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며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죠. 가령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대구구장에서 삼성이 야구를 한다 하면 할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데이트도 안 합니다. 그런 날은 심지어 휴가까지 내가면서 야구 보러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또 혹은 성악가, 연주자들이 공연을 할 때에 비싼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매하고 공연장이 어디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또 인생의 낙으로 삼는 분들은 어디 가면 어떤 게 맛있더라 하는 정보를 얻게 되면 역시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미를 두는 일이라면 시간도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고,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에도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소규모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이방 땅에서의 예배는 이방인들의 놀림거리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당시에 국가 간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나라의 신이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보다도 못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야, 너거 그 신 믿어봐야 우리 신한테 안 돼. 얼마나 무시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은 망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실행된 포로 귀환이 다리오 왕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정비된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이 광장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특별히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7년에 한 번씩,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성전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마무리되고 성전공사, 성벽공사가 완공된 이 시점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7월,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그 7월이 의미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1월과 같은 거예요. 새해가 시작된 달이거든요. 7월 1일, 새해 1월 1일이면 나팔절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다고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대속제일, 한 해의 시작을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대속제일이 있고, 또 며칠 지나면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그 7월 한 달에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그들이 이 7월이 되자 성전이 바라보이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잃어버린 지난 70년의 시간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명령한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이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되는 소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난 7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격은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배드림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어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한 자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생생한 굶주림과 갈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혹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성경을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고 인터넷, 라디오, TV를 켜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환경이
오히려 종교적인 익숙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가치, 소중함을 잊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매주 매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이나 1년에 종교 행사처럼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들면 사탄의 그 유혹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했는데 7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더 열심을 내었습니까? 아닙니다. 7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남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더 쉬웠던 것입니다. 결국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매주 매일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에 당연히 이제는 가끔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매일매일 찾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듯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좋지 못한 전철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 일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굳이 하나님의 채찍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그 좋지 못한 전철을 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 영안을 열어 진리를 밝히 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고 이후로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본문 3절 그리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평균 집중력 그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15년에 타임지에 당신의 주의력 지속 시간은 금붕어보다 짧다라는 글이 실렸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금붕어가 9초 동안 그 기억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은 8초가 지나면 주의력이 떨어져서 집중하던 사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붕어보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도 보면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하는 시간은 불과 3분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나온 책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화된 생활 방식이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짧아집니다. 문자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그때는 책을 읽어야 했으니까요. 모든 걸 책으로서 정보도 습득하고, 책을 읽으면 시간도 필요하고 행간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이 자연스럽게 책 읽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모든 게 갖춰지는데, 오늘날은 이 중고등학생들은 어린 저학년일수록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는 예전에 사전을 찾고 책을 찾았는데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거의 99% 100% 유튜브 검색한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온대요. 짤막한 영상으로 다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상만 보면 다 되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점점 이 집중하는 이 주의력이, 이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어서 신학교에서조차 설교의 시간을 25분 전후로 하는 것이 좋다. 길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짧게 해라, 설교도 짧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장장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쫙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일어서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 아마드라는 단어는 멈춰서다, 입장을 표명하다, 섬기는 종이 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멈춰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결의를 표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에 앉아서 말씀을 읽지 않고 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이 본문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거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다 일어서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6시간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간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헌신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다시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어떤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임을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복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외치며 그 말씀에 헌신하기만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내가 6시간 동안 예배했으니, 내가 6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으니, 내가 6시간 동안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아마 이만큼 나에게 또 복을 주실 거야, 뭐 더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도 더 구할 것 없고 말씀하옵소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순전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개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 날은 곧 나팔절이므로 울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팔절은
풍성한 추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6월까지 모든 곡물 추수, 과일 추수가 다 끝나고 그것을 추수해서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7월을 맞이하거든요. 새해를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새해 시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마음이. 그래서 첫날은 이런 풍성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막 죄를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함께 먹고 즐기는 날이다. 울음 그치고 가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혹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음식을 준비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기뻐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의 지식과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돌봄과 섬김 등 이웃과의 관계와 삶의 행동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과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내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된 참된 회개에 이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에 무엇을 더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겸손함과 순전함의 자세로 받아서 지식과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도화선이 되기를 사모하여 늘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